오늘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판사판이란 말 많이 쓰지요. 이판사판. 정말 막다른 데 이르렀을 때 어쩔 수 없이 쓰는 그런 말입니다. 이판사판이란 말은 원래가 우아한 단어는 아니에요. 도박장에서 다 돈 잃고 판돈 마지막 다 걸 때 이판사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판사판이란 말은 본래 불교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이판이란 말은 수도승들, 불교계에서 불교의 이치를 탐구하고 공부하는 승려를 이판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판은 사찰의 행정 업무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승려를 사판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판승, 사판승의 의미가 엉뚱하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창건하면서 유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유교의 학자들을 등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3대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이 불교 교단의 세력을 강제로 축소시키고 약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불교 억제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승려를 사회 최하위층으로 그냥 몰아냈습니다. 당시 승려가 된다는 것은 신분이 가장 낮은 계층으로 추락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판승, 사판승을 통치해서 이판사판, 막다른 긍지다, 또 인생 끝장이다 이런 비유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판사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판승 중에서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불교계의 큰 승려 성철 승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한때 8년간을 들어눕지 않고 앉아서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하기도 했고, 또 임자 주변에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들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10년간을. 대단한 분이죠. 세계 불교사에서 보기 드문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극기 수행을 했던 승려가 바로 성철 승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면적인 것과는 달리 말년에 와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갈등을 했고 괴로워했었고 방황을 하다가 천추의 한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1993년 83세로 죽기 전에 딸 불필 승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각 언론에 다 보도된 사실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게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아비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각 언론에 보도되었던 유언입니다. 성철 승려는 평생 동안 자기 자신도 속아서 거짓말을 최상의 진리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 남녀무리를 속여서 지옥에 떨어지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수도를 해도 수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혈육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수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또한 인간의 그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도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절에 가서
절에 가서 불공을 3,000배를 100번을 드려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또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철야 기도를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철야 기도를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위함은 아닐 겁니다. 또 인간의 그 어떤 선행으로도 자기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좋은 일 많이 하면은 천국 가지 않겠냐? 나는 그래도 살아온 게 원만하니까 천국 갈 것이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물론 불신자가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최후의 심판 때에 굉장히 많은 평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되겠죠. 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선행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받을 때에 조금 더 경하게 받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의 상, 유업을 받겠지요. 이렇게 수도로도 종교 행위로도 또한 어떤 선행으로도 자기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본디 선하다는 이른바 성선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아담의 죄악성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5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 속에는 이러한 죄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 죄로 저주를 받아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고 영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종교적인 행위로도 수도로도 선행으로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키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인이었던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 앞에 영적인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공동 번역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의 생명은 육의 생명이고 영의 생명은 영의 생명인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천국에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물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겠지만은 침례 요한의 회개 침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성령은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그가 거듭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구절에서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예.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왜 인간을 구원하시게끔 하셨을까?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철 승려가 딸 불필 승려에게 남긴 유언 중에 우리는 구원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죄값을 해결하실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전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죄는 법률, 도덕, 양심에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단순히 죄가 뭐냐면은 나쁜 행위예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러나 무엇이 나쁜가? 왜 그것이 나쁜가 하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에 따라 다르고 민족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 전체가 마음을 합쳐서 이것을 규범으로 법으로 삼읍시다 해놓은 것들이 바로 법률이잖아요. 이것을 어길 때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사회가 변하고 사회적 통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은 계속 달라집니다. 각 나라에 따라서 같은 행위가 범죄일 수도 있고 범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 게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연애하는 것이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범죄예요. 조선시대에서는 조혼이 아주 어린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만 18세 미만은 본인이 희망해도 합법이 아닙니다. 저 중학생들도 아닌 초등학생도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합법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동성결혼은 현재 23개국에서 합법입니다. 러시아, 아프리카야 38개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범죄입니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나라에 따라 다른 것이고 민족에 따라 다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가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법은.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률이 뭡니까? 대표가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1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가장 무서운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조상 아담이 범한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럼 마귀는 뭐라고 했을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먹지 말라. 마귀는 먹어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마귀가 그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누구를 믿고 따랐지요? 마귀 말을 믿고 마귀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범죄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신의 말을 훨씬 더 신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마귀를 따라 지옥 가는 것은 마귀를 믿고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죄악을 용서받게 하시려고 속죄제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성철 승려는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이 죄인인데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생물도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시들어 죽어요. 저도 주님 나라 곧 가야 될 것이고 있고 또 곧 죽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주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육체가 죽으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모셔야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생명이 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귀신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굴까요? 무당 잘 아시구나. 자주 가보셨던가. 귀신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는 샤먼이에요. 무당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누굴까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시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반드시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알려줘서 천국 문을 들어가게끔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 곧 하나님 아들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양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신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셔서 나를 양자를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예전에 엘리야 복음성의 박명호로 하는 이단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똑같은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요, 굉장히 착각들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양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임 받은 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13절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도예요. 길도자. 길이시잖아요. 그분만이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형제들아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나니 이는 그가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새롭게 살아있는 길로 우리를 위해 바치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려 놓으신 십자가에서 속죄리 때문에서 피를 뿌려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도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셔요. 오늘은 특성을 워낙 은혜스럽게 했고 간증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설교를 가능하면 좀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수도자들이
수도하던 곳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같이 좀 이렇게 고개 내밀고 같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장수군 번안면 지질이라고 하는 산골대기에 올라가면은 그 냇가에 그 옆에가 수도들이 사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아주 그 운막집처럼 생긴 것.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있을 때입니다. 주변에 사찰에서 또 수도승들도 와요. 이게 수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같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같이 수도승하고 대화를 하고 놀다가 냇가에 앉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 몇 년이나 수도를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이 20년 정도 이 사찰 저 사찰 돌아다니면서 수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럼 20년 동안 그 길을 찾아주셨는데 어떻게 도를 찾으셨습니까? 도통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고개를 저으면서 승려들이 평생 동안 도를 닦지만 도통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솔직한 대답이죠. 근데 제가 좀 건방진소를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이미 도통했습니다. 나는 이미 도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실없는 사람 쳐다보듯이 씩 묻더라고요. 쳐다보고.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나는 천국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을 찾는데 이미 그 길을 찾은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도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가는 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도통합니다. 이 사람이 뭐 믿지는 않았겠지만 그리고 한마디 제가 덧붙였어요. 저는 신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근데 사실 저 신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신통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신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좀 앉아 있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믿었더라면은 그분도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천국은 누구 집입니까? 천국은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누구나 다 천국 간다고 천국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누구 집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아버지 집. 갈 곳이 거기에는 살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오중이 잡둥이가 다 갈까요? 누구나 맘만 먹으면 갈까요? 수도하면 갈까요? 선행하면 갈까요? 아니요. 여러분 집에 무조건 들어와 가지고 냉장고문 막 열고 맛있는 거 갖다 먹으면서도 막 확 열받아하고 화를 내고 한 사람 있어요? 누가 그런가요? 예? 자식들이에요. 냉장고 문을 열어갖고 지가 먹고 싶은 거 없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남의 새끼가 와갖고 그러면 누가 그걸 봐줘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호적상에 올라있고 내 핏줄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와갖고 냉장고 문을 열고 먹든지 말든지 지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놓고 안 열어주든지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4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 인류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추수를 하시는데 당신의 자녀들을 다 새 예루살렘 데려가셔서 부활해서 그곳에서 살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내시고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곳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는 언제든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꾸 부고를 받을 때마다 저는 그럽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걸 사실은 봐져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은 지금 손상철 안수 집사님도 지금 포항을 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는데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천국 가는 게 너무 좋잖아요.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포항에 낙원교회 이름으로 그 교회에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재성 목사님이 지금 70 중반이에요. 그런데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분은 아들이 얼마 전에 천국 갔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하러 자꾸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저번에 오셔서 하룻밤 자면서 하는 죽을 자리 찾아야지. 지금 아프리카에 가셔서 이틀째 오늘 지금 집회를 하고 계세요. 죽을 자리 찾아야지.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가고 싶다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여기서 굴러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은 누구만이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감사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며 약속받고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믿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